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신학교 때 총장님께서 새벽을 인도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벽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영의 눈이 떠야 되는데 영의 눈이 뜨기 위해서는 육의 눈을 먼저 떠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졸지 말고 잘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는 좌우로 인사하면요 민망하니까요 자기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령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성령님. 예, 자기한테 이렇게 인사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7월 전가족 새벽 기도회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마다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 있냐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요한 1서 말씀에서는 세상을 이기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세상을 보는 눈이 이김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4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 말씀이 명확해집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 말씀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 그리고 오늘 5장 표제도 이렇게 5장 옆에 놓고 표제를 보면은 뭐라 적혀 있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표현이 우리에게 참 친근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을 이겨야 된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친근하기도 하지만 좀 어색하기도 하고 좀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세상을 이긴다라는 표현보다는 세상을 섬긴다, 또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아간다라는 표현들이 굉장히 더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을 이긴다라는 그런 표현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입니까?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면은 내가 세상에서 고난받고 환난당하지만 손해보지만 결국 믿음을 지켜서 이긴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보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런 말씀이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환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끝끝내 믿음으로 내가 참아서 이긴다라는 그런 의미가 우리 가운데 먼저 떠오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초대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쓴 이 요한 사도는 그 1세기 공동체를 향하여서 왜 세상을 이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문에 충실하여서 세상을 이기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고난받고 힘들지만 정말 이렇게 인내해서 이기는 믿음인지 아니면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한번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 사도가 본문에서 말하는 세상, 이 세상은 넓은 의미로는 사단이 지배하는 모든 영역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좁은 의미로 보면은 초대교회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자들, 그것을 세상이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이슬람 국가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세상은 교회를 박해하느냐? 우리가 이 관점에서 한번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 여깁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왕이 있습니다. 세상에 왕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왕의 법을 따르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느냐?
라는 그런 이유로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로 살고 예수의 원리를 버려라라고 하는 그런 도전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로에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요한 사도가 권면한 것입니다. 더구나 초대교회 당시에 굉장히 큰 이단이 하나 생겼는데 그것은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뭐냐면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그런 관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온 것 그 자체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거다. 왜냐하면 육은 악하기 때문에, 영만 선하기 때문에 예수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온다는 그 자체는 굉장히 부정한 것이다.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를 부정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상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때 요한 사도가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겨야 된다. 세상을 이기는 그런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 오늘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기를 포기하라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상은 우리를 핍박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그 자체로 핍박을 합니다. 이 시대를 보십시오. 오늘 뉴스에서 교회만 나오면은 무조건 기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 얘기가 아니더라도 불교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불교의 나쁜 어떤 이슈를 보여주면은 그 댓글에는 동일하게 교회에 대한 비판이 나옵니다. 분명히 이 뉴스는 교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거기다가 교회를 덧붙여서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핍박을 당할 때 교회가 넘어집니까? 교회는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박해를 당할수록 교회는 믿음은 더 온전하게 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핍박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핍박이 있을수록 더 깊은 신앙으로 세워진 바로 교회가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생각할 때 교회가 핍박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핍박이 있으면 있을수록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는 온전하게 더 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핍박이 아닙니다. 더 위험하고 더 문제가 뭐냐면 왜 오늘 요한 사도가 세상을 이기는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하냐면 거기에는 유혹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 사도가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유혹입니다. 유혹. 여러분 핍박이 위기입니까? 유혹이 위기입니까? 유혹이 위기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천하태평할 때 그가 밧세바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사울이 그를 힘들게 하고 압살롬이 그를 힘들게 하고 많은 원수들이 그를 힘들게 했을 때는 오히려 더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정치가 온전하게 되었을 때 그는 그때 범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함이 위기가 아니라 풍족함이 위기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혹이 더 어려운 것입니다. 세상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유혹합니까? 야, 너무 말씀대로 살지 마. 말씀대로 살지 말고 세상도 좀 즐기고 살아. 교회 생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주일날 좀 세상도 좀 바라보고 세상에 놀러 좀 다니고 그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아라. 그리고 무조건 돈을 많이 벌어라 라고 우리 신앙인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쓴 요한 사도도 초대교회 안에서 타락과 세속적인 것들을 조심하라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온 이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을 피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면 말세가 되면은 세상이 굉장히 혼란해지고 어려워지는데 그것은 죄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가 오냐면
먹고 마시고 집 사고 땅 사고 자녀를 기르고 공부시키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느라 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먹고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은 우리를 충동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는 유혹에서 판판이 넘어진다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큰 유혹이고 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섬기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내가 유혹에서 이겨야 세상을 섬길 수도 있고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에 복종하고 또 순응되어지고 동화되어진 우리 삶을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세상의 유혹을 넘어서는 그런 믿음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이 7월 전가족 새벽 기도회로 모였는데요. 우리가 후반기를 살아갈 때 사단이 우리에게 많은 충동질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충동질이 유혹의 충동질입니다. 무엇이라고 유혹할 것 같습니까? 세상은 또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예배를 좀 덜 드리면 어떠냐? 일단 인생도 성공하고 또 예배도 드리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충동질할 것입니다. 또 무엇이라고 충동질합니까? 믿음 생활 백날 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더 성공하는 것이 더 유익이다라고 우리를 충동질할 것입니다. 또 교회를 적당히 다니고 적당히 사회에서도 관계하고 교회에서도 관계하는 것이 그것이 참 아름다운 삶이야 라고 적당히 예수 믿어라라고 우리를 충동질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거룩하게 주일날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것만 끝나면 내가 예배 생활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또 이 일만 잘 마무리되면 내가 온전한 11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또 주님, 우리 자녀를 일단 좋은 대학에 또 좋은 곳에 취직시켜 놓고 그 다음에 내가 신앙생활 잘 인도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기도가 변질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판판이 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합리화시키면 시킬수록 우리의 믿음은 세상에 대해서 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사도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어떤 개념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 유혹에 대해서 넘어서는 그런 믿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세상을 바라볼 때,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세상의 유혹들을 넘어서는 그런 신앙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개념으로 보았을 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기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까? 그러면 우리 모두는 세상을 이길 힘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절에 보면, 그 전장에 보면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종합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굉장히 너무 추상적입니다.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데 그럼 나는 뭐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특징들이 바로 1절과 2절 말씀이 있는데요. 1절과 2절 말씀을 쉽게 풀이하면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낳으신 자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낳은 자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무겁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공동체, 우리 성도를 사랑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의 특징이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겁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삶을 우리가 실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 삶을 실현하겠습니까? 어디에서 실현하겠습니까? 교회에서 그 삶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요한 사도는 그 수신자, 이 편지를 받는 초대 공동체에 대해서 이단 사상들이 또 세상 유혹들이 그렇게 밀려오는데 너희들끼리 더 뭉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사단의 공격이, 이단의 공격들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 끈끈하게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이단주의들과 세상의 유혹들을 이길 수 있겠느냐 하는 마음으로 오늘 1세기 공동체에게 이 편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7월 전가족 새벽 기도로 이렇게 모였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기본기를 다지기 위해서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 예배 가운데 들어가고 더 주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겠구나. 여기에서 기본기를 다지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 들어보셨습니까? 교회 생활이 엉망인데 세상을 믿음으로 산다고 소문난 사람, 그런 사람 봤습니까? 교회 생활이 엉망인데 세상에서 참 믿음으로 삽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반대로 교회 생활이 너무 아름다운데 세상에서 믿음 없이 산다고 소문난 사람들 들어봤습니까? 없습니다. 결국 교회 생활을 온전하게 하는 사람이 세상 생활도 온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서부교회 공동체가, 모든 공동체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또 옆에 이웃을, 우리 성도를 전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기본기를 다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출발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기본기를 잘 다져야 우리 안에서 바가지가 새지 않아야 밖에서도 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월 전가족 새벽 기도회가 그런 믿음의 전초 기지를 만드는, 그런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예배를,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 생활에 충실한 사람은 직장을 가짐에 있어서도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구상함에 있어서도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주택을 구하는 데도 있어서도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2009년도인가요? 우리 말씀 축제할 때 심재수 사장님, 그 은행 ATM기를 이렇게 제작하는 그 심재수 사장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기는 그렇게 많은 사업장, 그리고 그렇게 많이 출장을 다닌다고 합니다. 하지만 출장을 그렇게 많이 다녀도 그 출장지에 가서 숙소를 잡을 때 무엇을 중심으로요? 교회를 중심으로. 내가 다음날 새벽에 가서 드릴 교회를 먼저 정하고 숙소를 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통해서 기본기를 다지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성도를 사랑하려는 그런 기본기를 다지면서 세상에서 이기는 삶으로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제 7, 8월 이렇게 살아갈 텐데요. 7월, 8월이 굉장히 힘듭니다. 왜 힘듭니까? 예배도 관가하기 쉽고 전도도 쉬어야 되고요. 구역 모임도 더우니까 구역 모임도 쉴 수 있는, 또 기도도 쉴 수 있는, 그런 판판이 끼어질 수 있는 계절이 7, 8월입니다. 왜냐하면 1월부터 3월까지는 그래 내가 새해가 됐으니까 열심히 시작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하고 3월달, 4월달까지는 잘 갑니다. 그런데 더워지면 우리 신앙이 나태해집니다. 하지만 이럴수록 우리가 더 교회를 중심으로 더 모이고 더 예배 생활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 7, 8월이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침 일찍 일어나기 얼마나 좋습니까? 아침에 해가 빨리 뜹니다. 선선합니다. 아침에는 일찍 나와서 새벽 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워서 잘 안 나갑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전도할 수 있는 계절입니다. 그리고 열대야로 잠이 안 오는 시기입니다. 이럴 때 밤에 무엇 합니까? 안동댐에 가서 텐트 치고 노는 것이 아니라 밤에 선부기 틀어놓고 말씀을 더 볼 수 있는 기간이 바로 이 7, 8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은 계절을 거스르는 그런 믿음의 기본기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식, 이기는 삶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7월달 전가족 새벽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놀러 가자, 예배 드리지 마라, 전도가 뭔 소용이 있냐, 구역 모임 좀 다음에 해라, 이런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유혹을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기본기를 어디서 다진다고요? 교회에서 다질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지금 담임 목사님도 계시지 안 계신 그런 시기인데요. 담임 목사님 눈을 피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다 접으시고 다시 한번 기본기를 내가 교회에서 다져서 이 다진 기본기로 세상을 이긴다라는 그런 믿음을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장 4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말씀을 제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세상의 방식을 이깁니다. 세상을 무릎 꿇게 하는 승리의 힘은 다름 아닌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이기는 것은 말씀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